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2절 33절 말씀. 역대상 9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앗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의 형제 중 다른 자들은 차려놓은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로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며 방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그 일에만 종사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그렇게 잘 많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깨달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시편과 선지서 이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서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다가올 선한 것들의 아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성경은 세상의 끝날을 당한 우리들에게 아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기록되었고 또 성경이 주는 그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우리 9장의 이 32절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선한 것들의 아주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의 고앗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차려놓은 그 빵, 진설병이라고 하고 떡상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차려놓은 빵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앗인이 누구냐? 그리고 왜 성소에 이렇게 차려놓은 빵을 이렇게 차려놓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고앗인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두고 인내와 위로로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장차 다가올 아주 그 선한 것들의 그림자로 주셨으니까 내게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조금 어떤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아주 그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아주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네. 먼저 고앗인들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차려놓은 빵을 아주 준비했다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고앗인들.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성소에 차려놓은 빵을 준비했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준비했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고앗인들이 차려놓는 빵을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앗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차려놓은 빵을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고앗인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앗인이 도대체 누구냐를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주 절기를 지키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대표, 이스라엘의 거룩의 대표를 한 것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대표로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그 대표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 섬기는 것이 레위인들인데, 이스라엘의 거룩을 대표한 그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아주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대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만 어떻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같은 제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첫 태생을 전부 다 내 것이라 했죠. 첫 태생, 처음 태어난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언하셨냐? 왜 하나님의 것이냐? 출애굽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 시키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첫 태생 그 마다들을 다 죽였더라는 거죠. 첫 태생, 아주 첫째로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은 마다들은 다 아주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이렇게 살게 했더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름으로 죽어야 될 것을 살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집안에 첫 태생 그 마다들, 장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왜? 죽어야 될 거 하나님 살렸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각 지파마다 첫 번째로 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으고 하려고 그러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의 첫 태생 그 마다들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인들은 바로 그럼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어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는 다 기업으로 땅을 줄 때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편의 선자는 전부 다 내게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아주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모세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말 했냐. 너희는 옆에 아주 칼을 차고 나가서 아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나 너희 친구나 너희 이웃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주 살해하라, 죽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실제 칼을 차고 칼로 자기 부모, 형제, 아주 친구, 뭐 이웃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였죠. 그래서 하루에 아주 3,000명이나 쓰러졌다 했잖아요.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첫 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아주 이렇게 택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인 이들의 헌신은 아주 뭐 육신적인 것을 아주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형제, 뭐 친구, 이웃 이 할 것 없이 아주 금송아지로 아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대로 아주 멸하는 거죠. 이것이 레위인들이다라는 거죠.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아주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라는 거죠. 레위. 그런데 그 레위의 아들이 또 3명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앗이라는 거죠. 고앗. 근데 그 고앗은 고앗 자손의 선조가 되는 거죠. 고앗 자손의 선조가 되는데 모세도 그 모세의 형인 아론도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한 그 레위의 아들이 아주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인데 하나님의 것인 이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않습니까? 그죠? 레위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들의 모든 자손들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그러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또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누가 딱 핵심이냐면 고앗 자손이라는 거죠. 그죠?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이 레위인 중에서 아주 어뜸이라는 거죠. 제사장 하면 아주 뭐 레위인들이 전부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앗 자손이 최고의 어뜸이라는 거죠. 고앗 자손이 레위인들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고앗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앗인들이 안식일마다 아주 성소에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계속 아주 진설병이라는 그 빵을 준비해서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아주 빵 12덩어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아주 성소에다가 이렇게 차려놓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고앗인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고앗인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음식 제사를 드리고 술 붓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고앗 자손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아주 성전 봉사로 아주 제사를 하는 것을 이 고앗 자손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주 땀 흘리며 일하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하지 말고 쉼의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고 노동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범하는 게. 그런데 고아들은 안식일에 뭘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네. 제사장은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깨달았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범하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는 죄가 아니다고 주님 말씀했죠. 조금 전에 민수기 28장 그 9절 10절에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를 드리고 아주 술 붓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9장 아주 그 32절 33절에 안식일마다 아주 진설병 빵을 준비해서 차놓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마다 열심히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쉬는 겁니까?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겁니까? 아니, 땀 흘리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죠? 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고아된 제사장들에게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맡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열심히 아주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를 드리고 술 붓는 제사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아주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 아주 노동하지 말고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은 안식일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일. 토요일 날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님이 오셔서 아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로 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다른 날로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일이신 주님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고 쉼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죠? 쉼의 안식이라는 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이 세운 아주 교회에 나와서 아주 성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아주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먹은 것으로 일주일 동안 아주 그 영적으로 넉넉히 아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양식을 아주 든든하게 먹고 일주일 동안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폐전병 같이 살지 말고 아주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아주 성수하라는 거죠. 그것은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아주 필요한 양식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일할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아주 이렇게 아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사장인 고앗인들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차려놓은 빵인 12덩어리의 그 진설병을 아주 이렇게 차렸는데, 그것의 식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구약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실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번제를 드리고 아주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7가지 모든 제사가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그 차로 빵을 사는 빵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7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 그죠? 언약궤가 있고 시언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식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절기가 6월절부터 아주 그 장막절까지 7절기가 전부 다 식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나타낸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12덩어리의 진설병을 그 안식일마다 고아딘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차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놓은 빵의 실상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빵이다라는 거죠. 살리는 아주 빵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차려놓은 빵의 실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내가 주는 빵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인데 아주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려놓은 빵의 실상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를 주시는 겁니까? 말씀이죠. 그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셔서 먹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고아진이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고아디는 생명의 빵이요, 살리는 빵이요, 하나님의 빵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신령한 양식으로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 주일에 오기까지 아주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주 성수하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영적인 고아니는 일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쉬면서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주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영적인 아주 고아인이고 다른 사람은 그 준비된 생명의 아주 빵을 열심히 아주 먹으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하지 말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고 안식일에 쉬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라는 자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고아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차려놓은 빵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이 고아인들이 안식일마다 물려낸 차려놓은 빵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일주일마다 아주 새로운 차려놓은 빵을 새롭게 아주 빵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차리고 그 지금까지 이미 있었던 빵은 물려내는 거예요. 물려낸 빵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먹는다고요? 고아인 제사장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윗과 그 일행이 성전 안에서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먹은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차려놓은 빵을 물려낼 때 누구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가지인데 뭘 두 가지 말했느냐. 첫째는 제사장인 고앗 자손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차려놓은 빵을 새 것으로 준비해서 차리고, 그리고 이미 있던 차려놓은 빵을 물리게 되는데 그 물리는 그 빵을 누가 먹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불살라지지 않는 제물들은 누가 먹느냐. 또는 음식 제사를 드리고 드린 후에 그 음식은 누가 먹느냐. 이것은 오직 제사를 드린 제사장만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차려놓은 빵이 물려낼 때 이 빵도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고, 제사를 드릴 때 불태워지지 않는 그 제사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먹는 것이고, 음식 제사를 드렸는데 음식 제사를 드리고 그 있는 음식 제사의 제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고아딘인 그 제사장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아주 주는 마땅한 몫이다라는 거죠. 몫이다.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은 응당히 먹을 음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데, 나머지는 태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다른 제사는 태워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결국 누구에게 줄 것이냐?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 제물을 고앗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아주 수고한 대가로, 아주 열심히 성전에서 일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한 몫으로 먹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아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역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동주일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뭐 이끌어주는 것이 다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한 자에게 마땅한 몫으로 아주 음식으로 아주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지. 아주 제사장들만인 고앗인들에게 물려낸 차려놓은 빵을 먹게 하는 의미가 여기에 아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게 되면은 너희가 행한 대로 뭘 주리라? 상을 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죠. 일한 자들에게 아주 응당한 대가뿐만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땀 흘리게 한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전부 다 아주 사여지는 거죠. 저축하듯이 이렇게 사여져 가는 거죠. 이것이 고앗인들이 물러낸 차려놓은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아주 그 4절에 고앗 제사장만이 아주 물러낸 차려놓은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의 일행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물려놓은 그 빵을 아주 먹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에 들어간 다윗은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주 고앗인과 같은 맥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이냐? 이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특별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핫인도 미리 하나님이 택해서 아주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것인 제사장들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아주 성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된 다윗이 차려놓은 빵을 성전 밖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먹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주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들어간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 다윗이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성별된 아주 고아의 제사장과 아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과 다윗 일행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는 안 되는 아주 그와 같은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주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도 전부 다 다윗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차려놓은 그 빵을 고아인들이 먹는다는 것은 수고한 대가로 아주 합당한 몫으로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한 대가로 하나님이 아주 상과 영광으로 이렇게 아주 갚아주실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참 성전이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죠? 또 세례받고 세례받은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아주 성별되어 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 안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우리가 아주 성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같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졌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생명의 빵을 아주 우리가 살리는 빵을 말씀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고아딘들이 물려낸 빵을 차려놓은 물려낸 빵을 아주 먹는 것이나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이미 똑같이 아주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된 그 다윗이 그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인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빵, 살리는 빵을 날마다 이렇게 먹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전 안에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역대상 9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로 아주 레위인들의 족장이며 방에 남아있으며 아주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그 앞에서 아주 종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아딘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남아가지고 성전 안에 보면 아주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에 남아서 아주 자유로웠고 밤낮 찬송하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성가대 찬양대가 없는데 찬양대가 고앗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고앗인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자를 특별히 고앗인으로 한정시켜 놓은 거죠. 찬양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고앗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고앗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자를 뽑아가지고 아주 그 찬송하는 자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대표로 세웠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대장이죠. 교회 가면 성가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그 26절 이하에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자.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아주 고앗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만을 찬송하는 대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쭉 보게 되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그 대표가 모압 나라고 암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아주 연합해가지고 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력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연합 대군이 아주 침공해 온 거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고민하면서 아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아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다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 그들에 대한 싸움은 유다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주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듣고 믿은 거예요. 믿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역대하서 그 20장 그 19절에 보니까 병사들을 모으고 총칼을 이렇게 아주 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아주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고앗 자손들에게는 너희들은 서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명했죠. 지금 이방나라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고앗인들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쳐들어온 연합군들에게 아주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서로 아주 싸우면서 서로 뭐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아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앗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 거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함으로 아주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고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아주 믿음으로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아주 이끌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에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세운다고요? 아주 고아인으로 세우고 찬양대장을 해만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총칼로 핵무기로 뭐 이런 미사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고아인들로 아주 찬양케 해서 승리케 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셨고,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뭐 핵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두려움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에서도 뭐 핵무기를 아주 1000개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러시아도 뭐 NPT 이렇게 탈퇴를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마음대로 하겠다. 뭐 북한은 뭐 계속 뭐 아랑곳 없이 계속 뭐 핵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건 어디에 두는 겁니까? 뭐 사람들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디 될까? 뭐 목사님들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뭘 어디다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6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 3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아주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뭐 보고 믿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일 나라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도구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역대상 9장 23절에 고앗 자손들이 성전에서 밤낮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앗인들이 밤낮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죠? 찬송이 우리가 찬송하는데 찬송이 이것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곡이 있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고앗인들이 밤낮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밤낮으로 하는 것이나 뭐 같은 뜻이란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그죠?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중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죠. 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또 말씀했죠. 그리고 고앗인들이 성전 안에서 밤낮으로 찬송하며 자유로웠다 했죠. 자유로웠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깨달았지만 레위인들에게 속한 고앗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의 기업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 이 바쳐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인데 자기의 부모, 뭐 형제, 아주 그다음에 친구, 뭐 이웃 할 것 없이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아주 자유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하나도 뭐 거칠 것이 없고 아주 먹을 걱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걱정할 것이 없이 미련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가 어떤 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진리의 도를 딱 받으면은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그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를 확실히 깨달으면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불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주 영원히 속죄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아주 뭐 지옥 아니냐 천당 가겠냐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까? 이렇다면 아주 그는 뭐 우리 천정교회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뭘 합니까? 성찬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미 우리를 아주 영원한 속죄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아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랑이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데리고 오실 그 신부의 도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바를 알고 우리의 표대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아주 세상에 매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전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영이 자유로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아주 천당 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가? 열심히 뭐 일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열심히 회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아주 관심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아주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아주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주님이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데 주님이 하신 진리가 뭐냐? 우리는 이미 멜기세덱의 도에 대해서 멜기세덱 계획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도에 대해서 주님이 또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아주 데려오신다는 그 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아주 그 진리가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아딘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아딘들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 그렇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은 이 고아 자손 외에는 누구든지 아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정거궤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정거궤는 하나님의 정거로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궤를 뭐 그렇게 아주 뭐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전에. 지성소에 있지.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주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아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적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누구든지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고앗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아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 모퉁이에 이렇게 되시면 내 모퉁이에다가 아주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에다가 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채를 떼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덮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해놓고 대제사장만이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어나면. 근데 그와 같이 이동할 때는 그와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법궤를 볼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채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아주 헌신된 고앗인만이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아주 옮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오늘날 아주 이렇게 신약 시대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궤는 누가 옮기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댔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로 임하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곧 진리다, 곧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아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실어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날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영적인 고앗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우리들이 크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크게 본다면 다 아주 영적인 고앗인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에 따라서 아주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성령을 따라서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성령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아주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성령이 합당하게 다 아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은사를 받아서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열매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것을 아주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고아디는 말씀의 지혜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를 아주 나르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계가 이동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말씀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아주 그대로 깨달았고 아주 모두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됩니다. 또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영적인 아주 고안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구약의 고아들이 안식일마다 차려놓은 빵을 아주 새롭게 준비하고 아주 물려놓은 빵을 아주 먹는다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여금 아주 주일에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실컷 먹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은사가 아주 넘치도록 이렇게 받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아주 모두가 아주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모든 분들은 각자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고 아주 그것을 통해서 아주 충성하면서 아주 열매 맺은 대로 하늘의 영광된 상을 주실 그 마땅한 몫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아주 교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시는 역사가 주일날 하나님의 것이 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 하여금 아주 주일을 성수하면서 아주 구원하시는 역사가 고아들로 하여금 아주 물려낸 빵을 아주 먹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고아들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하나님 지식의 은사로 잘 아주 깨닫게 된 것을 아주 증거해서 이것을 아주 먹고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시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또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고아들이 참 안식일마다 차려놓은 빵을 아주 새롭게 아주 준비하고 아주 물려낸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 하여금 잘 아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아주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